30년 전에 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희 모교회 여주중앙감리교회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이번에 한국에 도착해서 물론 시차 때문에도 그렇지만 아침에 일찍 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오늘도 제가 지난 월요일날 도착했는데 빠짐없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 나간 그 장소, 그 건물의 지하 마가다락방이라는 기도 장소인데, 그 기도 장소는 저에게 너무나 특별한 아주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왜냐? 거기서 기도하면서 신앙을 시작했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한, 정말 매일 새벽마다 거의 2시간 무릎 꿇고 기도하며 울부짖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근데 지난주부터 그 교회 나가 집에서 가까워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너무너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30년 전에 가졌던 그 뜨거움, 간절함, 진지함, 열정, 그것이 지금도 30년이 지나도 내게 있어서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예수님 없이는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살아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간절함이 내 안에 있어서 정말 부르짖고 바라며 또 눈물 흘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그때 같이 기도하였던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또 뜨거움, 열정, 그때 정말 같이 울부짖으며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그 뜨거움은 없어지고,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하니까 몇몇 성도님들 기도하다가 조용히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 단순히 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저는 한국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7, 80년, 90년대 목사님들께서 비전을 주셨습니다. 가난하니까 하나님께 울부짖자고,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자고, 간절히 금식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자고. 그래서 온 성도님들 같이 모여서 정말 금요철야 새벽 기도 열심히 부르짖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와서 특별히 더 놀란 것은 한국 사회가 어찌 보면 미국보다도 더 잘 살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주 남한강변이 있는데 그 남한강변에 체육시설, 사회체육시설, 또 산책로, 자전거, 그 모든 시설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또 모르겠습니다. 여주만 그런지 모르지만 식당들이 참 많이 생겼더라고요. 또 커피숍이 또 많이 생겼더라고요. 또 친구들과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항상 밥 먹고 커피 마시는, 어찌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풍족하게 물질의 어려움 없이 문제 없이 살아가는 모습, 그러다 보니까 간절함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간절함보다는, 절박함보다는 그냥 주님 이대로 살다가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테니
너희들은 그곳에서 이 계명, 이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 전에부터 첫 번째 문제가 있었죠. 삶의 변화, 변혁, 비전은 어디서 오는가? 물론 사람이 정할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많이 선생님들이 물어봤을 겁니다. 가훈이 뭐냐? 너희 집 가훈이 뭐냐? 대부분 대답하실 수 있나요? 거의 대부분 가훈이 가화만사성, 집안이 잘 돼야 모든 일이 잘 된다. 그것은 아버님들이, 어머니가, 부모님이 해서 우리들의 아이를, 우리들의 가정을 이렇게 만들어 보자, 그 목표, 비전을 또 바람을 정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1년 목표를 정해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자라는 어떠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정하는 것, 사람이 세울 수 있는 계획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이죠. 실패할 것을 압니다. 작심삼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도 계획을 세워서 나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하면 이루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그 노예 애굽 땅에서 꺼내어서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건 그들이 생각할 수 없었던 기가 막힌 일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들은 그냥 노예로서 살아가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며 그냥 먹고 마시는 거 주니까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냥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처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가셔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그 노예 애굽 땅에서 꺼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들의 계획과 우리들의 목표는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누가?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해서, 그것도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큰 영광을, 놀라운 영광을, 10가지 재앙을, 홍해를 가르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본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10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른다, 땅은 좋다, 그런데 그곳에 거하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크다, 강하다, 그러니 어떻게 하자고요? 돌아가자.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겨낼 수 없다. 돌아가서 그냥 노예더라도, 그냥 자유가 없다 하더라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먹고 살 일이 그냥 밥에, 내 입에 먹을 음식 넣고 좀 육체가 좀 고단할지라도 그냥 돌아가서 살자. 왜 그들이 그러한 생각을, 왜 믿음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호수아 갈렙은 오히려 그들과 달리 저들은 우리들의 밥이다, 가자,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만이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주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이 일을 이루겠다라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해 주셨고 그것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렇다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무엇인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그것이 천국처럼 영원히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땅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눈에 보기에 기름이 흐르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좋은 것들, 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 군사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는 평화롭게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 됐다. 이제는 인생을 즐기자. 이제는 편안하게 살아가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1절에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끝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편안히 먹고 살며 그냥 하나님 모시면서 하나님 경배하면서 살아가면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 것입니까?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것을 해야 돼. 너희들은 이것을 언제나 어디서나 너희들도 행하고 또한 너희 자손들에게 대대로 가르치고 그것을 행하게끔 행하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그들은 그 땅에 거하는 모든 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여리고 성을 그냥 돌기만 하고 나팔만 불었는데 그 성이 무너집니까? 그들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었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백성들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편안히 살아가고 싶었던 그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어려운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 계명, 이 율법을 지켜라.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혹자는 많은 사람들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약속에 이스라엘아 듣고 2절에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또 3절에 크게 번성하리라. 그것 때문에 내가 크게 번성하고 장구하기 위하여서 율법을 지키려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죠.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율법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만족되어진 그런 상황에서 왜 율법을 주셨는가?
이 의미는 지금 현대 우리들 편안하게 어찌 보면 물질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해당되는 질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왜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왜 율법을 주셨는가? 그 답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온전히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 피를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우리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아멘. 그 성도가 되어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왜? 성도가 더 성도 되어지게끔. 만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나는 이제 됐어, 나는 만족해, 지금 나의 상태에 대해서 내가 이제 천국 티켓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이제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고 또 우리 가족들 평안하고 모든 것이 다 좋다, 이대로 좋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율법이 의미가 없죠. 오히려 율법이 부담이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율법을 주셔서 왜 나를 힘들게 할까?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왜? 예수님 때문에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어찌 보면 핑계대며 자족하며 자유하며 살아가는 삶이 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나이 드신 그 미국 어르신들의 신앙,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열심히 일해서 노력한 만큼 많은 물질들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는 동네가 필라델피아 동부에 있는데 그것은 우리나라의 기후처럼 춥고 덥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은퇴하시고 나이 드신 분들이 주로 남부 쪽 따뜻한 곳으로 이사를 가서 휴양지에서 생활하는 모습. 그래서 휴양지에 교회들이 많이 생깁니다. 누구를 위한 교회? 어르신들을 위한 교회. 편안한 의자, 소파 놓고 편안한 음악으로 그들의 살아온 삶을 위로해주며 또 그들이 하는 일들은 바닷가에 나가서 돌 줍는 일. 와, 희한한 돌이네. 또 배를 타고 크루즈를 나간다거나. 혹시 여러분들 그런 삶을 원하십니까? 편안하고 어찌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러한 삶. 하나님 말씀에는 그러한 삶은 죽은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삶은 생명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내가 더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들지 않는 것처럼 풍성한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진정한 축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율법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계명과 율법을 내가 지킴으로 해서 나의 의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경까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성화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이건 보람된 일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것이 바른 일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내가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이제 우리들의 사회는 점점 더 악해지고 정말 우리도 모르게 악한 것이, 더러운 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저도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이제 그 AI, 어떻게 그 AI를, 제가 기독교 학교인데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그 AI나 여러 가지 현대의 물질 문명이 주는 혜택들을 어떻게 아이들한테 가르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님이나 선생님들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어서 자기들의 그 육적인 욕심들을 이루는 잘못된 일들에 그것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막고 어떻게 바르게 이용하게, 사용하게 할 것인가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에게 그냥 가만히 주어지는 대로, 물결 흐르는 대로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교회를 내버려 둔다라면 분명히 그것이 멸망하는 길이고 잘못된 길로, 열매 맺지 못하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켜라, 이것을 행하라, 그것을 행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분명히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 그 율법 온전히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들도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삶을, 우리들의 욕구, 우리들의 편한 것들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위하여서 우리의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이 있든 없든, 삶이 편하든 또 삶에 문제가 있든, 몸에 질병이 있든 아픔이 있든 또 관계에 문제가 있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나를 사랑하라, 나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편한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또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할지라도, 친구 관계에서도 또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나를 사랑하라 라는 것이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는 또 그것을 내 손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그 말씀들을 다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게끔 곧 그 말씀으로 살아가라 라는 것이죠. 이것은 곧 문화혁명입니다. 문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물론 환경이 문화를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환경을 바꾸느냐. 하지만 본질적인 그 우리들의 생각, 그 문화는 내 가치관, 내 세계관에 따라서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내 가치관, 내 세계관이 오늘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내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의 문화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또 우리 교회의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제가 이번에 와서 너무나 큰 은혜를 또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고 또 회복을 하고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너무 감사한데 어떤 회복이냐면 새벽 기도 끝나고 그 여주 강변 그 산책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제가 뛸을 뛰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을 때에도 동네를 뛴다든지 안 되면 집에서도 그 기계 일리프티컬이라는 걸 넣고 계속 운동을 계속 하는데 새벽 기도 끝나고 강변에 가서 뛸을 뛰면 한 4마일 6km 정도 그 뛸을 뛰면 온몸이 다 젖습니다. 땀에 범벅이 되죠. 물론 뛸을 뛰면서 찬송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호흡하게 하시고 힘주시고 또 기뻐하면서 뛸을 뛰면 땀이 다 젖는데 바로 그 산책로 앞에 사우나가 있습니다. 사우나에 가서 목욕을 찬물과 온탕과 냉탕을 들어왔다 나갔다 하며 그건 미국에서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한국이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그 한국 문화 제가 거기서 친구를 만났는데 야 이거 너무 좋다 그러니까 야 미국에는 그런 거 없냐?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다 모르는 사람들끼리 다 벗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제가 또 기억하는 것은 우리 원로 목사님 조일원 목사님 토요일마다 그 영등포 있던 제가 기억하는 거 6층인가 그 목욕탕이 있습니다. 목사님하고 같이 사우나 가서 목사님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한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미국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문화인데 크리스찬으로서 과연 내가 어떠한 문화 가운데 살아가는가, 내 주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어떠한 목표와 어떠한 생각,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내가 누워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이 말씀을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이렇게 행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 우리들의 가치관이 우리의 모두가 생각이 다르고 살아가는 모습이 다를지라도 우리를 중심에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중심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 이것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 말씀으로 내가 누군가에 다가가서 미안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 찾아가서 사랑을 말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권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계명을 주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자라가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경까지 이루어 가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질책하십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제가 믿기로는 확신하기는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나와 대화하자. 내 말씀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권면하시고 부르시고 계신데 그것을 외면한다라면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이번에 온 것이 치과 치료 때문에 오게 되어졌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이해 문제가 있어서 초등학교 1학년 때 크라운을 씌웠습니다. 그 뒤에 문제없이 살아갔는데 최근 들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자꾸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괜찮겠지.
내일, 다음에 또 워낙 미국이라는 나라가 치과 비용이 비싸서 또 할 수도 없으니까 계속 미뤄왔다는 것입니다. 미루다가 결국에는 이번에 와서 치아 3개를 뽑고 뼈 이식을 하는 동안 1시간 동안 입 벌리고 그 고통을 당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들에게 고칠 수 있는 기회, 변화되어질 수 있는 기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믿으시죠? 그 기회를 잡으십시오. 그 기회를 잡을 때 우리는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 기회를 통하여서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매일매일 들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지고 성장하고 능력이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믿음, 아주 조그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조그마한 믿음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믿음, 아주 조그마한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작은 믿음이 시작입니다. 그 작은 믿음이 어떻게 커져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 어려움에 자처하면서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자 할 때,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믿음이 커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커진다라는 이야기는 믿음의 실력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들 올림픽 보시죠. 저도 어젯밤에 올림픽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지치지 않고 상대와 싸워나가는, 상대방은 지쳐서 아주 쓰러질 정도로 기운을 못 차리는데 우리 한국 선수는 지치지 않고 당당히 서서 어떻게 하면 그 선수를 이겨낼 수 있을까? 아니,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하면 버틸까? 어떻게 하면 쓰러지지 않을까? 결국에는 버팀으로 해서 이겼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실력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어려움은 찾아올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오느냐, 그 믿음의 실력은, 믿음의 크기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드러납니다. 편안할 때는 누가 믿음이 좋은지 모릅니다. 문제 없을 때는 그냥 믿음이 다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환난이 올 때 그 믿음의 실력,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나오는 행동들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미리 대비합시다. 언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생길지 모르는 불확실한 시대라는 것이죠. 이렇게 편안히 모든 것이 만족이 되올지라도, 그럼 코로나 아시잖아요. 갑작스럽게 코로나가 닥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내일 한 달 뒤에 또 어떠한 바이러스가 나와서 우리의 삶을 또 바꿔놓을지 모릅니다. 그러한 상황, 위기 상황, 위험한 질병, 사건, 사고, 그 어려움이, 환난이, 고통이 있을지라도 만일 우리들에게 믿음의 실력이 있다면 그 어려움들 앞에 당당하게 맞서서 싸워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의 실력을 키울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지키고자 할 때 우리의 믿음의 실력은 커져서 어린아이의 그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사람의 믿음이 되어져서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고, 또한 어려움에 연약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줄 수 있는, 세워줄 수 있는 축복의 도구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들에게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계명을 통하여 우리들을 더
더 성장하고 자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르는 믿음의 온전한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기회에 그 부름에 응답하셔서 정말 날마다 내 믿음이 커짐으로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 가족들 또 성도님들 이웃들에게도 그 믿음으로 축복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